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면 곧바로 전방이나 자대에 배치되지 않습니다. 훈련소에서 4주 기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 검사도 받고 또 각계 전투 훈련, 또 제식 훈련, 또 개인 화기 사용법, 경계 훈련, 행군 이런 훈련 기본적인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마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계속 근무할 자대에 배치가 됩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광야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훈련받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광야는 훈련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같이 묵상하는 이 민수기는 광야를 걸어가는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경로를 쭉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참으로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광야가 훈련소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들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 백성답지가 않아요. 이제 시내산에서 9개월, 10개월 이 정도 있다가 둘째 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2월 15일에 출발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출발하기 직전에 그 모든 여정을 요약하듯 기록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거든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가면 죽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갑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길인데 마음대로 살면 형편없는 인간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또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별할 수 없으면 분별하라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증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셨기 때문에 신약에 와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별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분별하라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5장 16에서 18절 같은 경우 아예 하나님의 뜻을 그냥 명확히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려면 성경을 봐야 해요. 세상의 공부에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지 이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할 수 있으니까 하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인가?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이것으로 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성막을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하게 된 것은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강림, 그걸 목격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불 기둥, 구름 기둥은 이미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미 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시내산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양상을 달리한다 그랬어요. 성막을 만든 후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임함으로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자기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전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리고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너무
어떤 분들은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생각뿐이지 않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느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둘째 해 둘째 달 15세 됐을 때 이제 행진을 시작을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스라엘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들의 진을 거두고 행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내산에서 그들이 진을 칠 때 어떻게 친다 그랬어요? 맨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막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 진을 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향하여 자기들의 텐트의 문을 열게 했어요. 문을 그쪽으로 향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막을 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이 지나가지고 출발을 하고 나서는 진을 치면 똑같은 모양으로 진을 치지만 늘 그들의 관심은 성막에 두어야 했어요. 왜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빨리 진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진을 같이 하다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그 법궤 위에 구름이 머무르면 거기다가 이제 성막을 다시 치고 그 주변에다가 동서남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쳤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문을 열고 항상 성막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했어요. 이것이 우리 평소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뜻,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범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학교를 들어갈 때에도, 이직을 할 때에도,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이사를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 보이죠?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나서 진을 거두고 가야 하는데 늘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던 거예요. 여기도 이제 나중에 보면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막에 임하는 구름의 머무름과 또 구름이 떠오르는 것과 이것을 통해서 행진을 해야 할 것인지 진을 쳐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상적인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행진이에요. 행진할 때는 구름을 통해서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치고 떠오르면 행진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름이 떠오르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거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고, 지금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가? 여러분 생각나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12장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를 명백히 알게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잘 분별이 안 되는 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뜻을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아까 군대 얘기를 더 하자면, 군대 가면 아침에, 아니 밤중에, 야간에 이 취침 나팔을 불죠. 물론 어떤 때는 취침하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그 소리 안 해요. 그냥 나팔만 불어요. 그러면 닥치고 잠자는 거예요. 아침에 기상 나팔 붑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옛날 같으면 얻어 터지죠.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날 같은 경우 얼차려를 받든지 뭐 정신교육을 받든지 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정신이 번쩍 나서 나팔 소리, 그러면 지금은 일어나라는 소리지. 그 신호로 무슨 의미인지 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데, 이게 군대 생활 처음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잠 더 자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군인으로서의 해야 될 일을 못 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저 이방인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쉬운 분들이 있어요. 왜 쉽습니까?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노골적으로 저는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습관이 돼버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맨날 늦어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잘 길러지면 너무 쉬워요. 근데 습관이 잘못 길러지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습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무엇을 통했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름이 머무른다? 처음에 한두 번은 멈춰야 돼 말아야. 당연히 멈춰야죠. 그러니까 텐트도 치고 뭐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설펐을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1년쯤 이렇게 행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착착착착 잘 이루어지죠. 가족들도 분담이 돼서 넌 뭐 들고 다니고 넌 뭐 이거 하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습관이 되면 우리 예배 신앙생활도 주일 예배는 당연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도 어떻게 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통로가 습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그래요.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는가 얼마나 어려워요. 처음에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내가 기도도 안 했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분별도 못했네.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하면서 습관이 되어서 해가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을 봅니다. 18절에서 20절이에요. 자,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자, 이제는요, 구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단순한 구름이 아닌 거예요. 뭐 구름이 있다고. 저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구름이 머무르면 여기 머물러서 진을 쳐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머무르는 걸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여기 머무르라는 것이다. 머물러. 구름이 떠오르면 이거는 여호와 명령인데 떠나라는 명령이다. 분별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길 때 어떤 애는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어요. 늘 쳐다봐요. 근데 오늘도 머물러 있네요. 그 다음 날에도
아빠가 애한테 저 텐트 바깥에서 한번 너 구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나한테 그때마다 얘기해 줘. 뭘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니,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그럼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다 그만두고 다 챙겨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주의 뜻이면 우리가 행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말은 너무 잘하는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직장을 정할 때에도 그냥 내 마음대로 월급 많이 주는 대로 이런 식으로 정하고 내 적성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심지어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에도 예쁘게 생긴 또 집안이 괜찮은 집안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아예 삶의 이 몸에 체득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러려면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정예의 군인이 되려면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군인으로서 쓸모가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1년 매일매일 1년 365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고 몇 번 하는 분들은 이제는 성경 한 하루에 3장 읽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매일 성경을 여러 앱을 틀어놓고 샤워도 하고 어떨 때는 걸어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탁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셔요. 성령께서는 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또다시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신의 산에서 성막으로 성전으로 예수님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각 사람 위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잘 의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느냐? 첫째는 성경 말씀이에요. 둘째는 기도예요. 셋째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네 번째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귀에 못이 박히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혹은 그냥 어떤 일을 할 때 문득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갑자기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나? 그리고 조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초보 기도예요. 정말 중요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런 게 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바 알지 못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계셔요. 아까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그 잠깐 중간에 어느 자매가 카톡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며칠 전인가 저녁에 아이를 이제 기도하고 재우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셔. 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입장에서도 그럴 때 대답하기가 좀 궁색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아침에 교사 예배로 드렸을 때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걸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가 궁금해하고 난감했던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다는 거죠.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름에 떠오르고 머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구름이 떠오르고 내리고 그게 없어요. 그때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을 레위 자손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신가? 첫 번째,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라고 해요. 기도. 가장 성령께서 우리에게 쉽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어떤 걸 도우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연약하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연약함은 뭐냐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는 연약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나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일어날 일 모르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은지 나쁜 건지 몰라요. 그건 나중에 그냥 결혼하고 살아봐서 30년 후에 깨달으면 무슨 낭패예요. 근데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일에서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번 이 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맞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을 두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주님, 내가 이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사람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업을 해야 돼요? 이런 어떤 사안이든지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해야 될 걸 모르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직장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막 마음속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것들이 영상이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고 기도하고 그럴 때 이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막 탄식하고 주여 이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나오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감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성령이 내 기도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제 문제를 두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기도를 하시는데 그 탄식하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도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이 두 구절을 암송합시다. 암송으로 같이 하시자고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도 외우고 목욕하면서도 외우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한번 외워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다시 기억 안 나면 보고 다시 외우고 그러면서 성령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라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예배 마치고 잠깐 기도하는데 1분, 2분 이 정도 기도해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떻게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가 그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오늘 설교 들은 거를 이렇게 요약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 이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훈련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라고 요약하는 것도 힘든 시간인데 요약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에 비추어서 성령께서 지금 저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분별도 못했네요.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하죠? 이런 거를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이노니아 시간에 그때 기도 제목 나눔도 뭐 몇 분이나 같이 기도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이 정도 참석하시면 조금 나으실 수 있어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 9개 팀장 단톡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각각 하실 일들이 이제 여러분 계획을 좀 세워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특별히 우리 찬양팀 팀장님께 말씀을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한데 올해는 작년에 한 번인가 하다가 하고 안 했던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분기에 한 번 정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어요. 한 20분 찬양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 이 기도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바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그때에 성령이 친히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기도 훈련. 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 이 훈련이 되면은요. 어느 때에 어느 순간이라도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내면에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님을 감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100%다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런 애씀과 훈련은 노력은 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광야의 길을 출발하고 11장부터 민수기 20장까지 딱 이 10장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들이 잘못했던 불평, 원망, 반역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집중적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21장부터는 이제 세월이 지나버려서 40년째 된 때를 걸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 9장이에요. 9장. 그 바로 직전, 출발하기 직전 전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는 원망하고 어떨 때는 막 불평하고 반역도 하고 불신앙도 있었고 했었지만 전체로 볼 때는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해 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모두 다 그래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시는 것은 구름 그리고 불로 임하시고 떠나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순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 민수기 때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하지 말자. 우리는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하지 말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특별하게 하기보다는 주일 예배 때에도 하고 코이노니아 시간에도 하고 수요 예배 때도 하고 금요 기도회 때도 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 때 하자는 거예요. 가정 예배 때에는 여러분 가족들이 합의만 하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 탄식감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아이의 잘못된 모습도 보여주실 때가 있고 우리가 부모가 잘못된 모습도 보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훈련을 이제는 아예 몸에 붙어야 돼요.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기도해 보고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일들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범사의 삶에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21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마지막 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훈련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0년 광야의 길을 이렇게 걸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최고로 좋은 거예요. 모든 자기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공부할 때도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영어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수학 공부하는데 또 지혜 주세요. 이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면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머릿속에 깊이 새기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아직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제가 얘기했던 그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안 해주셔. 그때 현명한 엄마였으면 너 하나님 말씀 중에 지금 생각나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너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깊이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눌 거예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더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생하고 다투게 됐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양보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네 마음속에 그 양심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너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잠언 말씀에는 온갖 보화, 온갖 지혜가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한두 번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몸에 붙도록 습관이 되도록 훈련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을 우리 한 곡 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아니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와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